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움과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아름답다는 경험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을 바라볼 때, 쏟아질 듯한 별들과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보았을 때, 꽃들이 만개한 들판에 섰을 때, 그리고 불타오르듯 붉은 단풍을 바라볼 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바라볼 때, 또 갓 태어난 아기의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나설 때보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마주할 때 그 감동은 표현하기 힘듭니다. 주중에 장례 조문차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용평 정도부터 눈발이 굵게 보였고요. 대관령을 지나서부터는 산과 길과 아래쪽 시가지가 온통 눈으로 뒤덮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 들어가니까요, 전날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얀 이불이 뒤덮인 듯했고, 나뭇가지에는 쌓였던 눈들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참 눈 덮인 사냐는 사람을 경건하게 해줍니다. 순백의 설경을 보면서 일행들은 모두 감탄사를 내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설경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깜짝 선물을 받은 듯 들떴고,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정화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딘가 그 풍경 앞에서 저의 오염된 곳이 정결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순백의 설경에 감탄하고 들뜨게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순백이라는 아름다움을 마주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칠고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을 견디게 하는 우물이자 쉼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거룩을 향한 그 갈망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철학자의 강연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는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꽃이 필 때면은 꽃을 좀 보려고 하고, 하늘이 아주 맑으면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 가슴을 열고, 일출과 일몰과 하여튼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그 순간을 막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갈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지 않게 된대. 반대로 이 물음을 멈추지 않아야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 선, 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순서는 가치로 볼 때는 진선미, 참됨에서 착함으로 그 다음에 아름다움으로 향해요. 그런데 실제 삶을 꾸려갈 때는 반대예요. 아름다움에서 착함으로, 또 착함에서 진리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선미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움을 말하려면 한 번이라도 일출과 일몰을 봐야 합니다. 눈 덮인 사냐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려면 한 번이라도 설경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처럼 내가
진선미를 말하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진선미, 이거를 신앙의 말로 바꾸면 뭘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연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려면 어때요? 한 번 내딛었다고 되나요? 그 다음 또 내딛어야 되고, 그 다음 내딛어야 되고, 연속해서 반복해서 걸음을 하나씩 내딛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름다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참과 생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형되신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단순히 외형만이 변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은 주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하여튼 대표 인물입니다. 그들 신앙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율법과 예언을 이어주고 그 복음이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그리고 그 입으신 옷이 아주 밝게 휘어졌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황홀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황홀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은요, 신비와 황홀감을 더 오래 누리고자 하는 어떤 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 신비와 황홀감을 경험하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황홀감 체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것처럼 신비 체험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올 때처럼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은혜 체험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한 평생 산을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이 좋아도 산 꼭대기에만 평생 머물 수 없죠.
어떻게든 다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꼭대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 아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배가 아무리 은혜롭고 좋다고 해도 일주일 내내 예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산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와 16장에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내가 순환당할 거야, 내가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좋을 리 없습니다. 그동안 표적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승리감에 젖어 왔는데 순환 예고 십자가 얘기는 제자들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그 침울해진 제자들을 다시 다잡고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지치고 고달프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일상을 마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은혜의 장소에만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어서 내게 주어진 현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버거운 일상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말이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영광과 고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을 맞물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서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고달픈 삶과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나름의 은혜와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만 안주하지 않고 받은 은혜와 신비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와 성령, 어떤 경험이든지 자신의 현실과 연결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일까요? 보통 바로 앞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이 빛나고 휘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산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읽은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된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는 아무 소용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하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비난과 거절당할 때, 홀로 남겨지거나 버림받을 때 이런 생각에 쉽게 빠져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214장 후렴구에 이렇게 부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받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태어난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굳이 애써서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얘기를 스스로에게 꼭 소리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완전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꼭대기에, 그 정점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나오는 이들은 이미 그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미 아름다움과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전에 세례받을 때는 이렇게만 끝났어요. 근데 지금 한 가지를 덧붙여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앞으로 예수님과 일행들이 겪는 일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주님은 자꾸만 순한 예고를 하면서 불안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짙은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죠. 여러분, 아주 짙게 깔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촉한 그런 도로를 운전해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모릅니다. 모골이 성연합니다. 앞에 어떤 차가 서 있을지 모르고 뒤에서 어떤 차가 달려와서 들이받을지 모릅니다. 아주 짙은 안개를 달려가는데, 그렇게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주의 절대 감속. 또 안개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눈비 올 때 30% 이상 감속. 이런 표지판입니다. 이런 안내 표지를 무시하면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실시간 안내 표지와 같습니다. 안개처럼, 눈비 내릴 때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할 때 안전하게 지나는 유일한 방법은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안내 표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우들을 보면 담임 목회자로서 심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 아시나요?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되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면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간 거에 매여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을 오늘처럼 끌어와가지고 막 끙끙대면 여전히 불안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지나간 것처럼 혹은 나중으로 미루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함께 하신 말씀으로 현재형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동차가요, 아무리 좋아도 이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꼼짝 못합니다. 참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도 모르고 가면 휠이 찌그러져요. 더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공기를 빵빵하게 채워주면 싱싱 달려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바퀴에 공기만 잘 채워놓으면 그 무거운 무게도 떠받치고요, 막 달릴 때 생기는 그 아주 강한 압력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도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바퀴의 공기압은 어떻습니까? 잘 빵빵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바퀴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기쁨 받으면 받을수록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와 그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것을 감당하고 견디는데 누구는 작은 짐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만 사랑에 바람이 빠져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달리다가 아예 사랑에 펑크라도 나면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움츠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늘 안개 속이고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6절,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희게 빛나는 황홀견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에 세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음성만 들어도 반사적으로 엎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이 공포일까요? 경외일까요?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공포일 수도 있고 경외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워낙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 두려움에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역시 엎드린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움츠리고 두려워합니다. 자라보고 놀라가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호스피스 사역을 하며 지냈던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돌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래요. 자신도 죽음 앞에서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 앞 강사이기도 하고 많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돌본 사람인데도 정작 자신의 임종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두려움에 대한 도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케블러 로스는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네.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주할 수 있으려면 사랑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는요, 분노와 미움,
걱정과 죄의식이 나오는데 사랑으로부터는 행복과 만족, 평화와 기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대요. 예.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는 만큼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하면 이 두려움은 과거와 아니면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받은 상처로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떤가요? 두려움 속에서 지내면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매여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와 달리 사랑은 현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사랑으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새기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에 깊은 슬픔에 젖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말보다는 손을 꼭 잡아주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가장 나을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위축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스킨십은 애정과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저는 이 손을 대시며가 어루만짐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탁 치면서 얼른 일어나 가자 이게 아니라 이보시게 얼른들 일어나시게 우리 내려갑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 어루만짐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셔서 어루만지실 때 제자들의 두려움은 분명 사라졌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어루만집니다. 먼지라 다 털면서 어루만지죠. 반려동물이 있으면 어루만져주죠. 농부는 키우는 작물이나 열매를 다 아끼면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줍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어루만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어루만집니다. 이 어루만짐을 통해서 친밀함과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소설가 고종석이라는 분은요, 어루만짐은 일종의 치유이자 보살핌이자 연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수시로 어루만져주세요. 손잡아주고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주시고. 예. 우리 홀로 계신 독거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게 필요합니다. 먼저 외로움을 타고 슬픔과 어떤 그런 지친 분들이 있으면 손이라도 꼭 잡아주면서 어루만져주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유이고 보살핌이고 연대입니다. 사람은 어루만짐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받은 주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주님이 어루만짐으로 제자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기쁨 충만하신 주님도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이렇게 어루만지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순환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그러다 보니 내려가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려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변화산 기적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리하여 일어나
두려움 없이 주어진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 참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이 고달플 때마다 현실을 회피하고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만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 또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어루만지심에 새 힘을 얻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